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이렇게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친 물결이 막 칠 때에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의 주관자지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행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습니다. 조반을 아침을 식사하지 못하시면 시장기를 느끼셨어요. 또 아주 애통한 일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2번 우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펐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이미 예수님이 들었지만 일부러 이틀을 더 그 지역에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일부러 이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었구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눈물 가운데는 죽음을 용납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비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35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33절에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가로 가시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3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짐승이 먹잇감 앞에서 아주 집중하면서 아주 그 분노와 더불어서 이 힘을 다 몰아가지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용납하실 수 없는데 잠시 동안은 죽음을 용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본성상 죽음을 그냥 볼 수 없으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마치 동물이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 맹수가 그렇게 소리를 내듯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41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 하는 건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것은 현재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내게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합니다. 내가 승진했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으니까, 그거 물론 중요하고 좋아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껏까지 내가 달려오면서 이곳까지 올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해요. 우리 조상들도 쓰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떤다고요? 그 말 잘 모르세요? 예. 사람은 내가 억울하고 정말 미움당하고 힘들었던 것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제목은 물에 새긴대요. 물에다가 새겨봤자 그거 물 흘러가면 없어지고 새겨지나요? 기억 못한다는 얘기죠. 마음속 깊이 새겨놓은 것은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를 미워한 거, 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 지금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을 해요. 근데 감사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는
지금껏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껏까지 내 말을 들어주신 주님은 동시에 앞으로 될 일들도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마르다하고 대화 속에서 앞선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산다, 살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부활의 날이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사는 부활의 날에 큰 그러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세상 살맛 없다 이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고통이 더 크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도 감사가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지금 현실에도 영향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돈을 잃었어요. 나 몸이 아파요. 내 가족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어요. 다 슬픔이죠. 어렵지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잠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가 있는 사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좋게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마르다는 39절에 사실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말, 니네 오라비가 산다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있는 지금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고, 부활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듯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본다 하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 본다, 그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은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됩니다. 물론 나사로와 같이 실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샘플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샘플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이제 다 죽어요. 100살, 110살 되면 웬만하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지만 나중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때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절망하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2021년도를 지나가면서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못 지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4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셔서 우러러보시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아주 정교하게 진술을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눈이라는 말은 실제로 보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을 보면서 뭔가를 보신 겁니다.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 이 문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문제까지도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믿음 가운데서 다 사라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도 자꾸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나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천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온전히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욥기를 읽으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욥의 눈에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속에 꼬인 사람들 자꾸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시키시냐,
믿음이 욥이 그렇게 좋았는데, 믿음 좋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꾸 자기의 눈을 자기 속에 들이대고는 막 이러고 보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두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정말 그분도 의학적으로 의사가 죽었다 판정을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이 제 결혼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병원 진료 가운데 제가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사망 선고를 정말 했거든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지워진 그 기록이 있어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죽고 나서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 딱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운은 없으시잖아요. 죽었다 깨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파리가 이렇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 이 쳐야 되는 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자꾸 이렇게 콧등이나 얼굴이 자꾸 앉으니까 사모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마. 저 얼마나 예뻐. 파리를 보고 예쁘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완전히 따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파리 한 마리의 귀중함,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 만물을 쫙 이렇게 보면서도요, 야, 멋있다. 이거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시겠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의 환경 속에서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벌었다, 내가 건강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됐다, 내가 뭐가 좋아졌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런 게 없어도, 이런 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면 그게 감사예요. 원래 이 감사라는 말 그 자체가 성경에는 때로는 축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에 그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축사란 말이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자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줍니다.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신자의 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나를 돌봐주시는 거,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라는 거는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예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그 삼층천의 신비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안에 신비한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너무 약한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이 뭐예요? 너 그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아. 그거 육신이 약한 게 너한테는 은혜니까 그거 그대로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주님께서 야, 지금은 고난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고난 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니까 그 말이 맞지. 예.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커뮤니언, 성찬식을 커뮤니언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때때로는 유카리스트라는 말도 사용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원래 감사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사는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언제나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다짐을 해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유카리스트 감사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또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구원받아서 제일 좋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두려울 때도 있는데 오래 안 가요. 왜요? 능력의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는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감사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